아멘. 참 잘했는데요. 자막을 띄워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2015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내 지경을 넓히리라. 무슨 지경입니까? 영적 지경이요. 영적 지경 근본을 이해합니다. 어떻게 할 때요? 6월절에 언약을 잡을 때요. 6월절 언약을 잡을 때 개인, 가정, 사업장의 역사는 사탄의 세력이 무너집니다. 무슨 지경입니까? 경제 지경입니다. 회복이죠. 수장절의 언약을 잡을 때 지긋지긋한 가난이 무너집니다. 가난해보지 않은 사람은 가난이 얼마나 지긋지긋한지 모를 거예요. 무슨 지경입니까? 육신 지경이요. 도전입니다. 오순절의 언약을 잡을 때 우리에는 질병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세 가지 지경을 2015년에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하시겠다고 언약을 주셨어요. 언약 성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월 달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월 언약이 있어요. 7월 언약이요. 이건 컨설팅입니다. 컨설팅. 먼저 교회 컨설팅이요. 교회는 성도들이 종교생활 하도록 만들지 말고 복음 드리는 올인할 시스템을 갖춰라. 중직자는요. 중직 컨설팅. 중직 컨설팅은요. 전도 회복입니다. 왜 안 되십니까? 안 되지는 이유는 전도를 회복하지 못해서 안 돼요. 성도 컨설팅입니다. 성도는 개인화입니다. 복음이 개인화되어야 돼요. 개인화되는 얘기는 내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집중을 통해서 복음이 개인화되어야 돼요. 요즘 자체 후속 집중을 하는데 하는 사람들 이야기가요. 다 알고 있는데 계속 하니까 개인화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개인화되지 않으면, 내 것도 되지 않으면 아무 유익도 없습니다. 은행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 것 아니면 소용없어요. 그리스도가 뭐든지 해결자라도 내 것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개인화되지 않으면 그림의 떡입니다. 그건.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고통하는 때가 오거든 무조건 복음 속으로 들어와라. 너만 들어오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데리고 들어와라. 그게 1000명입니다. 1000명. 옆에 있는 사람 같이 데리고 들어오려면 속이는 자가 있을 것이다. 어떤 경우라도 속지 마라. 그러면 내가 속지 않게 해서 힘 줄 것이다. 힘을 주신 다음에 또다시 맡겨주시는데 그게 전도요. 전도를 맡겨주실 것이다. 전도를 맡겨주시면 그 전도를 누리기 위해서 믿음을 온전케 하라. 아무리 믿음을 온전케 해도 넌 범죄한 죄인이기 때문에 잘 안 될 것이다.
그때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덧입어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덧입어야 기쁨과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된다. 기쁨과 위로를 주는 사람. 누가 기쁨과 위로를 줄 수 있습니까? 생명사지는 지교운동하는 사역자. 많은 사람과 소통하는 주의 종과 소통하고 성도 소통하고 하나님 소통하는 사람. 주의 종의 기도와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사람. 지교의 사역자.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기쁨과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지난 몇 달 동안 설교 제목이요. 근데 흐름 보세요, 흐름. 제가 직가다 붙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흐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 복잡한데 복잡할 거 없습니다. 복음 속으로 들어오면 다 끝납니다. 복음 속으로 들어오면요. 하나님께서요, 3월 달에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조주. 4월 달에는요. 사람은 누군가?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람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니까 배가 아파하는 놈인데 5월 달에는요. 사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속이는 자. 사단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를 갖다 놔요. 죄. 그래서 죄 가운데 빠지도록 만듭니다. 지난달에는요. 사단이 죄를 갖다 넣었어도 죄를 취지 않으면 될 텐데 사람이 죄를 줬어요. 범죄한 인간. 범죄한 인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죽음. 정령 죽으리라. 죽어야 됩니까? 해결책 없을까요? 그게 오늘 해결책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책. 모든 문제 해결책. 인간의 문제가 뭡니까? 인간에게는 근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근원적인 문제. 근데 이 근원적인 문제 이전의 문제가 있어요. 근원적인 문제 이전의 문제예요. 그게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공허, 혼돈, 흑암. 이 문제가요, 이 근원적인 문제로 들어왔는데, 창세기 3장 1절로 5절. 하나님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 떠났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형상인 영혼을 주셨습니다. 영혼. 근데 하나님 떠났어요. 하나님 떠난 것을 뭐라고 하면 죽음이다 그래. 죽음. 정령 죽으리라.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어요. 죽음. 육으로 죽었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게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육신적으로 이 땅에 살면서 지옥 배경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갑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지옥 배경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갑니다. 왜 하나님 떠났습니까? 죄 때문에요. 로마서 3장 10절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죄 때문에요. 우리 인간에게 저주와 재앙이 계속 옵니다. 왜 사람들이 죄를 졌죠? 죄를 갖다는 원인자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은 그 원인자 이름을 마귀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가 죄를 갖다 놨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떠나도록 만들었는데 그리고 인간의 사주팔자 운명을 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은요 사주팔자 운명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사단이 자꾸 짓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근본 문제는, 근원적인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누구만 해결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육신을 그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구약에는 메시아요. 메시아. 인간이 범죄했습니다. 범죄했더니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언약을 주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이요. 여자 여순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며 뱀은 여자 여순의 발꿈치를 묶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자 여순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남자 여순이 아니란 말입니다. 남자 여순은 싹 다 죄인입니다. 죄 없는 분이 함부로 오셔야 되는데 그분이 여자 여순이에요. 죄 없는. 옷이 어떻게 한다고요?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뱀의 머리를 상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사단이 사람을 미혹할 적에 뱀을 이용했거든요. 뱀의 머리를 상한다는 말은 사단의 권세를 꺾을 것이며 그랬어요. 누가요? 여자 여순이요. 그런데 뱀은 여자 여순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그랬습니다. 뱀이 여자 여순을 발꿈치로 어디서 물었습니까? 십자가에서요. 뭐로? 십자가 뭐가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는데 메시아 언약 그리스도예요. 그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싹 다 죽이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를 통해 가지고 방주 언약을 주십니다. 방주. 누구든지 방주에 들어오는 사람은 산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방주 밖에 있으면 죽는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번 사람도 방주 밖에 있으면 죽는다. 좀 모자란 사람도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 그리스도요. 메시아. 그런데 그 인간이요. 범죄하고 타락하고 다시 노예가 되었습니다. 노예. 노예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데 10가지 기적을 일으킵니다. 9가지 기적을 일으키도 못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문서주와 문인방에 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피의 언약. 죽음의 사자가 온 집을 들어가서 장자를 싹 다 죽이는데 피 바른 집은요. 애굽 사람이라도 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갑니다. 이 히브리 사람이라도 피 안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그 집에 장자를 죽입니다. 왜 그래요? 언약이기 때문에요. 메시아 언약, 피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다시 포로가 됩니다. 포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주시는데 이사야 7장 14절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과 함께해야만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려야만 빠져나올 수 있다. 포로에서 해몽받는 길입니다. 이게 구약이요. 구약이 메시아. 구약은 메시아인데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입니다. 신약에는 그리스도를 설명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제 백성을 죄 중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구원자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랬어요. 임마누엘 하신 그리스도. 오늘 읽었던 본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이라는 말이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마태복음 17장 1절로 9절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들으시고 제자들을 산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 산 이름하여 감람산. 베드로가 보니까 예수님, 모세, 엘리야세 이야기하고 있는데 옷이 하얗게 변형되셨어요. 그게 뭐라고 합니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여기다 초막셋을 짓게 하옵소서. 하나는 주를 외워 하나는 모세를 외워 하나는 엘리야를 외워. 모세, 엘리야는 최고의 사람입니다. 유대인 중에서. 율법의 대표인 모세, 신비 대표인 엘리야. 그때 하늘의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가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깜짝 놀라서 눈을 뜨고 보니까 모세도 간 것 없고 엘리야도 간 것 없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스도. 신약입니다 이게.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 모든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근원적인 문제. 근원적인 문제 이전의 문제. 창세 전의 문제. 그게요, 우리에게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몰라요. 그게 뭐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수없이 수백 번 수천 번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으면 끝나는데. 이 말씀 알아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람들은 전도 그러면 벌써 오해해요. 내가 어디 가서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전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환경에서 나하고 같이 만나는 사람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들을 배려하고 도와주고 함께 있다가 그에게 영적인 문제가 발견되면 답 주면 돼요. 발견 안 되면요, 계속 그리스도를 누르고 있으면 사람이 물어봐요. 왜 넌 그렇게 평안하냐? 넌 좀 다른 것 같다. 그때 답 주면 됩니다. 며칠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권희준 집사님이 인도한 김태동 성도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회 딱 1년 다녔어요. 1년 다니고 가족과 다 같이 나와야 되겠으니까, 아이들하고 다 같이 가야 됐으니까 가까운 교회 가겠다. 집이 인천이기 때문에
인천에 있는 교회를 소개해 줬어요. 먼저에도 한번 상담할 일이 있다고 전화가 왔는데, 상담을 한 이제 사랑교회에 갔으니까 사랑교회 목사님과 상담해라. 꼭 목사님 뵙고 싶다는 거예요. 그때 만나서 대화했습니다. 또 전화 왔어요. 꼭 만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요즘 좀 바쁘다 그랬더니 언제든지 괜찮대요. 아침, 낮, 밤, 언제든지 저녁에 시간 되래요. 근데 마침 시간이 났어요. 그랬더니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는데 뭘 들고 왔어요? 들고 오면서 목사님 사실 이거 전해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래요. 그거 전해드리려면 택배로 붙이지. 말라오겠어요. 그건 핑계고, 그게 뭐냐 궁금하죠? 오디집이요, 오디집. 사랑이 담겨서 그런지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근데 와서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 말씀에 되어지는 전도 얘기하시는데, 내가 요즘 조금 그런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뭐 하나 봤더니 자동차 딜러를 하더라고요. 저는 많이나 안 물어봤어요. 3월 달부터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3, 4개월 됐어요. 그런데요, 전도만 되어지는 게 아니라 사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업종에 15년, 20년 그 자리에서 15년, 20년 한 사람하고 차이 없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당신 뭔가 좀 틀린다. 뭐냐? 자기 믿는 그리스도 얘기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사실 집중해요. 내가 지금 올리지는 못하는데 안 빠지고 계속 합니다. 벌써 40일 집중 계속했으면 한 2년 했는데 2년 동안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에게 되어지기 시작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참 지혜롭더라고요. 아들 하나 데리고 왔어요. 아들. 몇 학년이냐? 중3이래요. 제가 렌트면 뭐 합니까? 렌트 하잖아요. 기도해 주잖아요. 내가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한번 가자. 그러니까 가겠다고 따라오더래요. 제가 뭐 존경받을 만한 일을 합니까? 그리스도만 얘기했는데 누구는 그리스도를 진짜로 듣고 누구는 가짜로 듣고, 진짜로 듣고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은 역사에 일어나고, 그리스도를 여러분 대충 알면 안 됩니다. 복음,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리스도만 뭐든지 해결져요. 시간이 없으니까 오래 얘기 못하고 바로 갔는데 참 귀하다. 귀한 전도다. 삶의 자리에서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뭐가 틀리니까 자꾸 와서 물어보고 확인하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를 들으니까. 전도는 내용적인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붙여주는 겁니다. 영적 상태. 우리에게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각인되어 있어요.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뿌리 내렸어요.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체질되었어요. 체질. 그렇다면 내 영적 상태가 이렇다면 하나님이 이런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구원받을 영혼을 붙이시는가 말이에요. 지금 후속 집중하는데 영적 상태 바꾸는 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괴로울까요? 다 아는 거, 늙은 것도 할 수 있는 거, 왜 그거 계속하느냐? 계속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각인된 거, 뿌리 내린 거, 체질화된 거, 이거 바꿔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될 정도 영적 상태를 만들어 놔야 돼요. 하나님이 영혼 갖다 부실 정도의 영적 상태. 내 영적 상태가 내 영혼이 황폐되어져 가지고 하나님 말씀도 묵상이 안 되어지고 하나님께 기도도 안 되어지고 그런다고 하면 빨리 바꿔야 됩니다. 내 영적 상태를 빨리 바꿔야 돼요. 바꾸는 방법은요, 집중밖에 없어요. 집중. 연세를 많이 드신 분일수록 더 잘못 각인되어져 있고 더 잘못 뿌리들어져 있고요. 그 소망이 렘넌트요. 다른 것으로 각인되기 전에, 다른 것으로 뿌리되기 전에, 다른 것으로 체질화되기 전에 그에게 복음으로. 그래서 돌 지나면 본당에 들어오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유아시로 들어가지 마라. 우리 영화부 있으니까 영화부에 맡기고 와라. 그리고 와서 예배드려라. 왜요? 애기 엄마 아빠도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 그 아이가 거기서 복음 듣고 영적 상태가 복음으로 바뀌어져야 되기 때문에요. 돌 이상 따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 수고하는 선생님들은요,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수고한다고 칭찬 안 해줘요. 왜요? 하나님의 축복이 감소될까 봐서. 내가 칭찬해주면 하나님이 축복 안 해줄까? 그래도 해주시겠지만 주일학교 선생님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복음 외에 다른 거 심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 늘 얘기해서 그리스도로 확실히 심어야 돼요. 전도 속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내가 복음 속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는데 세 가지 축복을 하십니다. 세 가지. 그 축복의 요점이 뭐예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 복을 주시겠다고요. 교회 복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 복이 선지자의 복입니다. 교회가 뭐 하는데요? 구제, 헌신, 봉사, 친교 좋습니다. 그러나 그건 교회의 본질을 잘 몰라서 그래요. 교회가 뭐 하는 데냐면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만나기부터 방황하는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얘기해 주는 데요. 길.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그 아버지 길을 쫓느니라.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를 알려줘서 길을 알려줘서 하나님 만나게 했는데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며 음부의 권세가 무슨 권세입니까? 사단의 권세요.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시겠다고요. 그게 무슨 복입니까? 왕의 복이요. 왕의 복. 선제의 복, 왕의 복.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는 말은 내가 음부의 권세를 이길 것이며 내가 사단의 권세를 이길 것이며 그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를 멸하십니다. 마귀를 멸할 권세를 가시는 분 오셔야 되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그래서 권세를 가지고 흑암 세력을 완전히 꺾는 거예요. 왕의 복. 그 다음에 무슨 복을 얘기합니까? 내가 땅에서 문제 풀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문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응답입니다. 기도응답. 기도응답 누가 받습니까? 죄인은 기도응답 못 받아요. 싹 다 죄인이라면서요. 죄에서 해방받은 사람만 응답받을 수 있어요. 해방.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삶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기도 응답에 복을 주시겠다고요. 이게 뭡니까? 제사장의 복이요. 제사장. 선제의 복, 왕의 복, 제사장의 복 이거 주시겠다고요. 뭐 하는데요?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는데요. 고백만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실제로 내 삶 속에서 누리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하면 이 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모든 축복이 다 거기 들어있단 말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으면 모든 문제, 나에게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다 축복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이걸 놓치면 축복을 문제로 바꿔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 상태가 황폐돼서 그래요. 영적 상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 오늘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더 그리스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